찬송가 384장 부르고 10월 12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간에 내주시. 나는 쉼이 고단하고 영원 외후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경아마 받은요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집 348장입니다. 348장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348장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말씀 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666쪽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0일자 본문 역대하 8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서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디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른과 아래 베토른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거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을 때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의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의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송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항문을 지키게 하였을 때 이는 몇 사람 다윗의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중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리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에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에 하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가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과 궁궐 건축을 마쳤을 뿐 아니라 국토를 확장하고 또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함께 사는 가나안 7족속 이방인들을 노예를 삼고 부렸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모든 제사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 반열을 세우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성전 건축까지 20년 걸렸지만 결점 없이 다 마무리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솔로몬의 업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업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역대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예배, 제사죠. 그리고 기도, 이걸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또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귀 영화까지 덤으로, 은혜로, 보너스로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실현되는가,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선 솔로몬은 영토를 확장했어요. 다윗 때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그 군사적인 요충지, 아주 중요한 길목이라든가 높은 산성이라든가 전략적으로 거기를 차지해야 교역로가 확보되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점령을 했습니다. 또 드로왕 후람이 돌려준 20성읍을 또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한 성읍에 성벽을 세우고, 성벽이 없는 성읍은 위험하잖아요. 그냥 무방비로 당하는 거니까 성벽을 세우고, 또 거기에 문과 문빗장을 걸었다. 이 얘기는 이 상징적인 관용구인데요, 튼튼한 견고한 성읍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문을 달고 문빗장을 걸었다라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 남한산성이나 무슨 어디든지 가면 성이 있고 문이 있고 대문이 있잖아요. 그걸 닫으면 출입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 내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전략 물자를 거기다 비추겠어요. 마병이라든가 말이라든가 또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추게 두고, 또 국고성에는 무기를 보관하고, 또 군사들이 주둔하는 병거성도 만들고, 그러니까 국방을 튼튼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표현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마음먹었던 이 국가 계획이죠. 그것을 전부 다 건축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경영자로서 어떻게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그랬죠? 다시 1장 1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와 축복하시고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기서 교훈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하시면 반드시 뭐 하신다? 지키신다. 이행하신다. 반드시 이행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복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렸을까? 그는 하나님의 당부대로 기도할 때도 그 얘기하셨죠. 나타나서 주의 명령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며 그 명령대로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전히 영내에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게 두고두고 화근이 되긴 해요.
사사 시대에 보면은 아주 그 어려움이 되고 그랬어요 이게.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사실 내쫓고 없어져야 될 청산의 대상이었는데 이들을 노예로 삼아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이들을 동원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뭘 하는데 사용했냐면은 이 벌목, 그러니까 나무를 베어서 운반하는 일, 돌을 떼어내서 깎는 일, 이런 일들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감독하는 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그때도 노예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율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인으로서, 노예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율법적으로 자국민을, 그러니까 히브리 족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사람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채무 관계나 어려워가지고 일시적으로는 뭐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어서 노예처럼 일할 수는 있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50년마다 희년이라는 제도를 뒀어요. 희년이 뭐냐? 희년 50년째 딱 되면, 안식년이 겹치는 49에서 50년 딱 되면 그 해는 모든 노예를 다 석방시켜줘야 돼. 자유를 줘야 돼. 그리고 땅도 돈이 없어갖고 빌려 그 땅을 저당 잡혀가지고 한 것도 원래 주인한테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다시 리셋 해가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했지, 그 계층이 대대손손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못 푸는 문제가 이 문제 아니에요? 부의 양극화. 이제는 흙수저에서 금수저 안 나오잖아요. 개천에서 용 안 나잖아요. 그냥 개천은 개천이잖아요. 점점 그래요. 있는 사람은 더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부가 세습되고 대물림되게 하고, 없는 사람은 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노예제도도 없고 계급제도도 없지만 돈을 갖고 계급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가지고 계급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강남에 못 들어오도록 만들고, 아예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아주 얼마나 갑질을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까?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자국민을 뭐 하지 마라? 노예로 삼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은 보면 알지만 노예로 삼지 않았어요. 감독으로 삼고, 거기에 남아있던 여러 가지 뭐 족속들 있죠. 히브리, 여부스, 7절이 나오네요.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뭐 이런 족속들을 전부 다 일꾼으로 삼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그 사회가 돌아갔구나라는 걸 첫 번째 알 수 있지만, 솔로몬이 율법에 충실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사례가 있는데,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보고 정략 결혼. 우리도 몽골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원나라 부마 나라가 됐어요. 원나라 공주하고 강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라고 그럴까? 그 혈연 관계로 서로 침략하지 못하고 관계를 묶어두려고 하는 것을 정략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하는데, 뭐 이 사람만 부인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처첩이 있었는데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딸이 아무리 그 정략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외교 관계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윗 왕궁에 살지 못하도록 하고 별도의 궁을 만들어 줬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다윗 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함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율법에 충실하게 하려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또 하나, 매일 제사 드리는 거. 매일 하루에 상번제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하루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야 돼요. 초하루, 지금도 초하루 월삭 기도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제주도에 우리 아는 교회 있어요. 초하루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시대 전통이거든요. 그리고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초실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 반열, 다윗이 편성했던 그 다윗 24반열, 그 반열로 편성하여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대로 섬기도록 하고, 또 악기로 찬양하는 레위 사람, 성가대, 우리로 치면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성가대도 두었고, 이것에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14절에 나오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뭐대로 했다고요? 정한 규례를 따라. 이 얘기는 뭡니까? 그가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13절에 보면 또 모세의 명령과 율법에 충실하게 따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대목을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제사장과 여러 가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잘 운영했고, 또 모세의 명령, 율법이잖아요. 명령에 따라 국가를 경영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솔로몬이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지식과 부귀영화를 주마, 그걸로 끝?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오늘 지금 다음 주 목회 칼럼을 지금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거 진작 좀 배웠어야 되는데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이게 지금이라도 괜찮아, 늦지 않았어 이러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거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회 칼럼을 쓰려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내가 너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는 축복은 뭘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하는 것은 공로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왜 솔로몬이 했을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기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준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율법도 지키고 그 명령도 따르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좋은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하게 되고, 좋은 관계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는 것이지, 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잘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뭘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표시.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적으로 다 느낍니다. 우리도 사람 간의 사이가 좋아야 뭐가 주고받는 게 있고요, 오가는 게 있고요,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뚱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사람한테 줄 기회가 있겠어요? 맨날 찾아오는 저 고양이 보세요. 들고양이, 저거 길고양이 맨날 와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한테. 제가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좋은 관계가 축복의 비결이구나. 좋은 관계가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따라왔다.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걸로 개념으로 삼지 말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솔로몬이라면 감사 안 하겠어요? 몇 번이고 전 감사할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내일 모레 다음 주에 하는 거 보면은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요.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으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지혜를 얻었으며, 얼마나 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지 그 원인을 자꾸 잊으니까, 올챙이적을 생각 안 하니까 사람이 맨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타락하거든. 이게 동서고금의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초막절을 왜 하겠어요? 1년에 한 번씩. 너네들이 노예였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는 순간 망하니까. 우리도 다시 그 은혜 받았던 처음으로
잊지 말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마음이 높아져서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축복이 왔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명령을 지킨 거예요. 순종한 것이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정말 사랑하게 되면 정말 좋은 관계가 있으면 상대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고 뭔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쁘게 해주고 싶고 마음에 들게 하고 싶고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뭔가 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뿐이에요. 그럴 때 그 좋은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하늘의 좋은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마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기와 열왕기는 비교가 많이 돼. 이런 논문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차이점 이거에 대해서 뭐 얼마나 논문이 많이 썼겠어요. 정사와 야사 뭐 이런 것부터 시작. 이 시점이 달라요. 시점도 다르고 목적과 저술 의도도 달라요.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왕기는 그 당시에 사료를 바탕으로 썼지만 역대기는 시점이 완전히 달라요. 망했다가 쫄딱 망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한 거예요. 다시 망할 줄 알았는데 나라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 그러니까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역사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건 다시 돌아오게 된 건 유다만 돌아왔으니까 유다 중심, 다윗 왕가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얘기 안 나와요. 물론 뭐 관계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북이스라엘을 단독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차이가 확 거기서 차이가 나요. 왜 썼을까? 망했다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흐트러진 민족의 정체성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는 선민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나라를 다시 이어가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역사를 다시 기술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쓰는 역사예요. 그래서 의도가 다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역대기보다는 열왕기가 더 훨씬 좋은 자료 같아요. 역대기는 너무 의도성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쓰신 성경이니까 보완하는 관점에서 보긴 보는데 사실은 열왕기가 훨씬 더 풍성한 내용이 나와요. 역대기는 좀 뭐라고 그럴까? 의도성이 있는 역사책으로 보여요.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가의 정통성, 성전 중심의 제사상 제도, 제사 이런 게 무척 강조돼요. 그래야 정통성이 있으니까. 흠보다는 공을 더 많이 신경을 써요. 성전 건축에 솔로몬이 20년 걸렸어요. 솔로몬이 총 통치 기간이 40년이에요. 길게 했죠. 뭐 영조보다는 뭐 약하지만 40년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다윗도 40, 얘도 40, 사울도 40. 보통 그래서 120년 잡아요. 3대가. 근데 이 40년 중에서 20년 동안 건축을 했으니 절반을 한 거예요. 절반을. 맨날 공사판이지 뭐. 시작부터 준공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다. 16절에 완비하였다. 그러니까 준공한 거예요. 완비하였다. 근데 더 중요한 건 16절에 여호와의 전 공사가 뭐 없이 끝났다?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기록해요. 와, 좀 다분히 저는 이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년 동안에 한 모든 여러 가지 성전만 지은 거 아니에요? 궁궐도 짓고 여러 가지 성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결점 없이 끝났다. 이건 용비어천가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좀 약간의 과장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의도성은 알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그에게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조그마한 공사에도요 얼마나 사고가 쭉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뭐 인부가 다쳤다 죽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 대금이 없어가지고 뭐 난리를 친 거, 자재가 모아가지고 하자가 생긴 거, 뭐가 보수 공사해야 되는 거, 이게 얼마나 결점이 많은데요.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1, 2년 공사도 20년을 공사했는데 결점이 없었다? 이건 좀 전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이 솔로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줬구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줬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는 외교, 국방, 무역, 성전 직제, 제사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정비하고 어떤 체계, 질서를 세웠어요. 폼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 움직이 나가도록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나라의 근간을 만드는 셈이죠. 또 마지막 절에 보니까 금 450달란트를 후람을 통해서 에시온 게벨과 거기는 홍해로 나가는 항구 이름이거든요. 거기서 오빌에 가가지고 금 450달란트를 가져올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행사를 하고, 그만큼 45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이거든요. 1달란트가 3.4kg니까 450이면 엄청난, 지금으로 따져도 엄청난 그 톤의 그 금이에요. 한 적어도 한 15톤 이상은 나갈 거예요. 15톤. 금이 15톤. 덤프트럭 15톤. 이런 풍부한 물자로 백성들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고, 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점 없이 마치니라. 이 은혜가, 이게 가장 큰 은혜잖아요. 20년 동안 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고 결점 없이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마임 15절 말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의 왕권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저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솔로몬의 통치가 견고했다는 거. 영이 쓴다 그러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영이 뭐 말하면 말 레임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레임덕이 뭐예요? 무슨 대통령이 말을 해도 말을 들어먹질 않아, 임기 말년에는. 근데 딱 보세요. 오늘 느낌이 뭐죠? 뭔가 딱 기강이 서 있다는 느낌 안 드세요? 제사장과 오늘 레위 사람들 굳고 이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의 명령한 바를 뭐예요? 전혀 어기지 아니하니라. 딱 뭔가 이 질서와 체계와 권위가 있어요. 그 느낌이 탁 와요. 아, 이게 뭔가 잘 돌아가는구나, 뭔가 딱 기강이 서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배경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집행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율법을 기준이자 표준으로 삼았어요. 그게 아까 말했잖아요. 13절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왕명이 더욱더 견고함이 영이 서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솔로몬의 업적을 지금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업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뭐한다? 지켜진다. 봐라, 이거 봐라예요. 봐라,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적용.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계적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저절로 그냥 코인 넣으면 딱 뭐가 자판기 나오듯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명령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뭐로 마쳐야 된다고? 은혜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제가 주변에 저도 이게 적용하는데, 야, 정말 잘 마무리하자. 내가 뭐 큰일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추접스럽지 않게 잘 연착륙하자. 정말 잘 목회만 잘 마무리하자.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요즘 와서 많이 들어요. 정말이에요. 이거 진심이에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와, 빵빵 넘어지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추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인생을 말이지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쳐야 그게 복된 것이다. 솔로몬 보세요. 결정 없이 잘 마무리했잖아요. 선한 일인데 끝에 그래 뭐가 구겨지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참 볼상사나워요. 성전을 건축을 모든 것들을 결정 없이 완비하고 끝내니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인생에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48장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은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은은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은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은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쳐야 돼요.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려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뭐가 아쉬운 게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따라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도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로부터 많은 은혜가 오는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족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결을 우리도 알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도록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내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솔로몬의 통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짐을 확인합니다. 저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역시 흠결이 많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점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생각하며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저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재충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주일 준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